여러분은 인생의 마지막 날에 무엇을 하고 싶으십니까? 보통 할 수 있는 한 가장 의미 있고 가장 기분 좋은 것을 하려고 노력하실 것입니다. 혹시 인생의 마지막 순간인데 삼위일체를 묵상한다거나 성부, 성자, 성령을 묵상하는 것을 계획해 두신 분이 계실까요? 네. 아무리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그건 좀 하면서 고개를 갸우뚱하실 분들도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예수님은 자기가 로마 병사들에게 잡히시기 전에 그 마지막 자유의 시간을 어떻게 만끽하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그 시간에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시간에 다른 걸 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에게 자기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그 기도의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바로 삼위일체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까 우린 인생의 마지막에 하려고 하는 것은 가장 의미 있고 가장 좋은 것이라고 듣고 공감했습니다. 그럼 이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마지막 죽음 앞에서 예수님이 삼위일체를 말씀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삼위일체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위로이자 가장 큰 힘이자 가장 아름답고 선한 말씀이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뿐만이 아닙니다. 사실 엊그저께가 종교개혁 기념일이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여러분들도 아실 만한 루터라는 종교개혁가가 죽기 전에 자기 아내에게 읽어달라고 했던 본문이었습니다. 죽음이라는 미제의 두려움 앞에서 루터는 무엇을 통해 담대함을 얻었습니까? 삼위일체였습니다. 또 우리가 매주 예배를 통해 함께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내용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내용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고백, 그리고 그 삼위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사도신경이 속사도시대, 즉 교회의 아주 초기부터 고백되어 왔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교회는 근본적으로 삼위일체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위로를 얻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매주 일마다 담임 목사님의 축도를 통해 하늘의 복을 받습니다. 축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내용이 별게 아니라 삼위일체에 대한 내용입니다. 삼위일체가 복의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삼위일체라는 명칭 또한 절대 학구적인 결과물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성령의 영감을 받아 하나님의 삼위일체이심을 예배 안에서 발견하고는 기쁨에 벅차 올라서 삼위일체라는 명칭을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또 옛 문헌을 보게 되면 16세기엔 유럽 사람들이 술집에서 술을 마시면서 나눴던 대화 주제 또한 삼위일체였다고 합니다. 삼위일체는 대화하기에 버거운 주제가 아니라 성도들이 가볍게 나눌 수도 있고 재밌게 나눌 수도 있는 그런 좋은 대화 주제였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원래 삼위일체는 교회의 주된 기쁨이자 가장 큰 즐거움이자 가장 큰 위로였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이 삼위일체라는 말이 이토록 건조해지고 푸석푸석해졌을까요? 삼위일체에 대한 그 감격과 기쁨은 온데간데가 없고 현대 교인들이 사도신경과 축도 시간을 말 그대로 영혼 없이 참석합니다. 대형교회에서는 축도를 받지 않고 그 시간을 이용해서 빨리 예배당을 빠져나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전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게 저분은 일주일 동안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어떤 힘으로 살아가려고 저렇게 하시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사정이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빨리 주차장에서 차 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겠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보다 말이죠. 하나드림교회는 그런 분이 없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있어도 목사로서 담대하게 말해야겠죠. 여러분, 우린 삼위일체라는 말을 들으면 그건 내가 알 수 없는 어떤 고급 신학이다 내지는 교리가 참 어려운 교리다 하는
높은 감정적 진입 장벽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를 내가 누릴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공부할 대상이다라고만 생각하기 때문이죠. 또는 삼위일체라는 것은 요리로 치면 어떤 맛있는 메인 요리가 아니라 어쩌다 한 번씩 억지로 집어삼켜야 되는 어떤 건강식품, 마치 한약을 삼키듯이 몸엔 좋지만 참 쓰다,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삼위일체는 몸에도 좋고 맛에도 좋습니다. 삼위일체를 알면 말씀만으로도 눈물이 나고 가슴이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어떤 종교에서도 볼 수 없는 따뜻한 사랑이 오직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에게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삼위일체의 그 사랑의 맛을 한번 살짝 맛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혹시라도 어려워하실까봐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삼위일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서로를 너무나도 뜨겁게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너무 좋은 것이기에 죄인인 우리에게도 나누려고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보내시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그 삼위가 일체되는 것처럼 우리와도 일체되기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것이 이 삼위일체가 가진 아주 중요한 신앙의 유익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삼위일체에 대해 아주 중요한 단서를 하나 주십니다. 24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 창세 전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바로 창세 전이라는 시간입니다. 창세 전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많이 들었습니다. 원래 나를 잃어버린 것 같다. 원래 내가 사라진 것 같다. 네, 그럼 그 원래 나라는 존재의 시점은 언제입니까? 아이를 낳기 전이겠죠. 아이를 낳기 전에 자유로웠던 나, 자녀가 없기 전에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했던 나. 하지만 아이가 생기면서부터 원래의 나의 이름보단 엄마나 아빠라는 이름으로 우린 더 많이 불리며 살아가야 하고, 그 아이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우린 가령 회사에서 대리님이나 과장님, 부장님이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불리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수식하는 수많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이름은 사실 인간인 우리를 위해 나중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가령 우리가 무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전능하신 분이 되셔야만 했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구원자가 되셔야만 했습니다. 그럼 우린 어디서 진짜 하나님, 원래 본질적인 원래의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우리 인간이 한 명도 없었던 창세전의 시간 속에서 우린 하나님의 원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겠죠. 그럼 그때 하나님의 그 순수한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다고 예수님이 24절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자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이었다라고 예수님이 증거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셨다라는 말은 아들이라는 사랑의 대상이 있었다라는 것이고, 그 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원래 모습, 하나님의 본질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누군가 사랑할 대상을 지니신 삼위일체이신 분이시며, 삼위일체의 관계는 본질적으로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잠시 다른 종교의 신들의 창세 전의 모습을 우리 하나님의 모습과 한번 대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집트 신화는 창세 전에 아툼이라는 신이 있었다고 믿습니다. 이 아툼은 창세 전에 혼자였습니다. 우리 삼위 하나님과 근본적으로 다르죠. 아툼은 창세 전에 사랑할 대상이 없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아툼이 세상을 창조한 이유가 드러납니다. 아툼은 왜 세상을 창조했을까요?
너무 외로워서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신이 외로움을 느낀다. 이것부터가 사실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외로움은 결핍의 상태이고 무엇인가가 결핍된 존재는 신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툼은 필요에 의해서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인간들에게 자기 외로움을 달래달라는 것입니다. 정말 어린애 같은 모습이 아닙니까? 그럼 그런 아툼은 창조 세계를 어떻게 다스리는 신이 됐을까요? 아툼은 인간을 사랑하는 방법을 모릅니다. 왜냐하면 창세 전에 아툼은 사랑을 몰랐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간들에게 자기를 숭배하라고 강요하고 숭배하지 않으면 벌을 내리고 자기 자식들과도 불화하고 싸우고 자식들도 죽이고 또 자식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기까지 합니다. 제가 북유럽 신화도 봤고 그리고 그리스 신화도 살펴봤고 에누마 엘리시라는 고대 바벨론 신화 속 마르둑 신의 창조 신화도 한번 살펴봤습니다만 결국 대충 다 비슷한 결로 진행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삼위 하나님 같은 신은 없습니다. 그 어떤 신도 창세 전부터 사랑하는 관계 속에 있던 신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들조차 끊임없이 서로를 이용하고 필요로 하고 외로워하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다른 존재와 자기의 존재 가치를 끊임없이 비교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습 어디서 많이 본 모습이 아닙니까? 잘 보면 우리 인간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이름은 신인데 죄된 인간의 냄새가 너무 나지 않습니까? 이 신들의 모습 사이에서 말이죠. 바로 여기서 우린 이 세상의 모든 신들이 사실 인간의 창작물이었다라는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인간이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며 살기에 그 모습이 그대로 자기가 만든 신의 모습에 투영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삼위 하나님의 창조는 거룩하고 아름답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2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신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바울이 그리스 아테네에서 아테네 사람들에게 전한 말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창조 신화를 정확하게 알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봐라, 너희들이 믿는 신들과 우리 하나님, 우리 삼위 하나님의 창조가 이렇게 다르지 않느냐. 우리 하나님은 너희 신처럼 외로워서 너희를 만들지 않으셨다. 그분은 너희의 섬김도 받을 필요가 없다. 오히려 하나님이신 그분이 너희를 섬기려고 호흡과 만물을 지금도 너희에게 끊임없이 주고 계신다. 여러분 이렇게 세계관의 차이를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신이 창세 전에 무엇을 했는지가 그 차이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 신의 본질이 무엇인가가 그 신이 창조 이후에 인간인 우리를 어떻게 대하는지 그 성품을 결정짓는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조명호 목사님이 사도행전 강의하시면서 성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시작으로 구약의 성막과 성전을 통해서 계속해서 인간 사이에 머무르시려고 끊임없이 노력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 배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진정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또 성전 삼으셔서 마침내 이 모든 세계를 성전으로 만드시려는 계획을 지금 우리를 통해 이뤄나가고 계시고 있다라고 조명호 목사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토록 우리 가운데 있으려고 노력하실까요? 우리가 그토록 그분의 선지자를 죽였고 우리가 그토록 그분의 말씀을 미워했으며 그분의 아들이 왔는데 그분의 아들까지도 싫다고 죽였는데 말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그렇게 싫어했으면 하나님은 그래 네 맘대로 해라 하고 하늘에서 편하게 앉아서 우리가 망하는 모습을 그냥 지켜만 봐도 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왜 이 땅에 그 하나님은 자꾸 성전으로 임하려고 하시고 우리 가운데 오려고 하시는 걸까요?
삼위일체의 성품을 근거로 생각해 볼 때 그분이 죄인인 우리와 하나 되시기 위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의 결정체가 바로 죄인의 몸을 입으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우리의 죽음까지 닮으시기 위해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신, 우리의 모습과 일치되시는 사랑을 보여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신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성전이든 성육신이든 창조든 뭐든 간에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람인 우리를 향해 드러내시는 모든 사건과 말씀들이 사실 삼위일체의 그 사랑의 본성에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근에 거행했던 성찬도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 안에서 일체된다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성찬이 우리를 존귀하게 한다는 말씀을 듣고 제가 너무 감격했는데 관련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의 자신의 몸을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전 이 말씀을 듣고 막 눈물이 나서 한참을 울었는데 도대체 죄인인 우리랑 일체되시는 게 예수님께 무슨 이득이 있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그분의 존귀함을 우리와 일치시키기 위해 그분의 그 귀한 살과 피를 모두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창세 전에 성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과 함께 나눴던 사랑 그대로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삼위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영광이라는 것은 본질이 잘 드러났을 때 나타나는 것이죠. 축구 선수의 영광은 축구를 잘하는 것입니다. 축구 선수가 컴퓨터 게임을 잘했다는 것은 축구를 못하고 컴퓨터 게임을 잘하면 절대로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죠. 그건 부끄러운 것이죠. 삼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영광은 서로 일체될 때, 서로 사랑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22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함께 읽읍시다.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하나가 된 것이 영광이다 라는 말은 하나님의 본질은 하나됨, 즉 삼위일체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삼위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시는 모습을 성경에서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시는 모습은 익히 봐왔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으니 우리가 궁금한 건 성령 하나님입니다. 삼위일체인데 성령님은 어디 계시냐? 우리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 하나님을 향한 성령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뜨겁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은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십니다. 스스로 말하지도 않으시고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예수님의 것만 알리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은 성부, 성자 하나님을 높여주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성령 하나님을 두고 부끄러움이 많은 샤이한 하나님이다 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성격이 저처럼 내향적이라는 말이 아니라 성부, 성자의 영광을 위해 성령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감추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진정한 사랑의 모습을 성령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소위 부흥사라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마치 무슨 자기가 자기 손에서 성령을 발사하는 것처럼 얘기하고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령 하나님은 절대로 주인공으로 나서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처럼 우리가 삼위일체를 알면 그냥 지나치던 장면 속에서도 삼위 하나님이 마치 비밀 연애를 하시는 것처럼 서로 알콩달콩 사랑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속에서 계속해서 죄인인 우리를
자기와의 관계 속에 초대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발견하면서 우리는 성경을 더욱 따뜻하고 감동적으로 읽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발견한 우리는 그럼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마치 삼위 하나님이 거룩한 사귐 속에 우리를 기꺼이 초대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사귐 속으로 누군가를 초대하는 그런 일체됨을 위해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원래 죄가 없었을 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이전에 둘은 정말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삼위 하나님과 비슷한 고백을 하와를 향해서 하죠. 뭐라고 하느냐? 하와를 향해서 넌 나의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뭡니까? 우린 하나다. 우린 일체다.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었던 아담은 정말 하나님을 닮아서 그대로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이 바로 하와랑 선을 긋습니다. 하나님, 저보다 제가 더 나빴습니다. 저보다 저 여자가 더 나빴습니다. 저랑 선 긋겠습니다. 하나님, 저 여자가 더 나빴습니다. 라고 바로 일체됨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삼위 하나님의 형상을 아담이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선을 긋는 것, 이것이 인간이 짊어진 저주이고 그 저주는 지금까지 우리에게 내려져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대별로 선을 긋습니다. 어릴 땐 어른들이 아이들한테 넌 특별해, 너가 주인공이야, 넌 멋있어, 너가 짱이야 이렇게 하다 그 아이들이 청년이 돼서 사회의 일꾼으로 들어오게 되면 바로 돌변해서 뭐라고 합니까? 어디 이 자리에 껴들어? 넌 입 다물고 있어. 어디 감히 어른들이 있는데 끼려고. 바로 우리는 세대별로 선을 긋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삼위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랬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어딜 감히 삼위일체 안에 들어오려고 껴들어? 너 의로워? 어딜 감히? 너 죄 있지 않아? 이렇게 했다면 우린 상상만 해도 아찔하죠. 여러분, 우린 경제적으로도 서로 선을 긋습니다. 뉴스에 나왔던 얘기인데요. 요즘 초등학생들이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야, 너네 아빠 300충이니? 아빠가 300만 원밖에 못 버냐? 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야, 너 빌라충이야? 아파트도 못 사는 벌레라는 거죠. 여러분, 초등학생 아이들이 이런 경제적인 생태계를 정말 자기 혼자 연구해서 깨달은 것일까요? 어른들이 서로 계급짓고 자기보다 밑에 있는 사람을 내려다보면서 조롱하는 그 더러운 인식이 똑같이 우리 아이들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조차 선이 있습니다. 아직 저희 교회도 장애인 부서가 형편상 없지만 한국교회 안에 장애인 부서를 갖춘 교회가 한국교회 안에 있는 모든 교파 통틀어서 3%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장애인들이 자기 지역에서 갈 교회가 없는 것이죠. 한국의 여러 교파 중 장애인들을 위한 성례전 교단 문서를 가지고 있는 교파는 통합과 우리가 속한 고신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나마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예배가 열리면서 장애인들이 더 쉽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다라고 합니다. 사실 부끄러운 것이죠. 소위 대형 교회들이 어떻게든 유력한 사람을 데려오려고 하고 우리 교회 무슨 연예인이 다닌다 이런 걸 자랑할 때에 장애인들은 사실 주일에 자기 집 밖으로조차 나오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주위를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한테 복 받으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삼위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에게 전해져서 우리도 할 수 있는 한 생명을 전하고 따뜻함을 나누고 누구든 이 사귐 가운데 초대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마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기꺼이 자기의 것을 나누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삼위 하나님의 본성이 이식된 사람은 행동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시선이 바뀌고 분위기가 바뀝니다. 영혼이 바뀌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든 하나드림교회 성도님들이 이 삼위 하나님을 매 순간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근 선들로 난도질된 이 세상 속에서 그 선을 넘어 하늘까지 올라가시는 우리 모든 하나드림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물론 끝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물론 삼위 하나님의 사귐 가운데 들어가는 것도 질서가 있습니다. 아무나 아무렇게나
막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삼위 하나님의 관계 속에 들어가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과 일체되어 그분의 의로움을 입지 않은 사람은 삼위 하나님의 관계 속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모든 인종과 모든 경제력 아무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교회로 초청했지만 동시에 아무에게나 세례를 베푸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고백하고 사랑함을 확인할 때까지 2년 동안 초대교회는 사도신경 교육을 새신자에게 받게 했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사귐을 세속적인 사귐과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단순히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따뜻하게 이웃을 대하자는 도덕을 가르치려고 나온 것이 아닙니다. 우린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삼위일체의 실체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즐거워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거룩한 태도와 삶을 지켜나갈 때에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여러분들의 그 믿음과 삶이 틀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이번 한 주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성긋지 않고 위로하고 품어주는 그런 따뜻한 하나드림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